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들어와서부터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후반부이자 실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천으로서 지난주까지 거룩에 대한 실천과 사랑에 대한 실천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둘의 공통점은 바로 지속성과 당위성이었습니다. 즉, 그 거룩과 사랑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것과 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속성과 당위성은 이제 앞에 전반부 이론 부분에서 믿음에 대한 지속성과 당위성에 그대로 또 이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실천 부분에서도 그 두 실천에 대해서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 모습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반부와 같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두 실천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또 그 가르침 가운데 그것을 권면하고 명령하는 모습이 이제 함께 또 보여지고 있어서 당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더욱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그 거룩과 사랑의 실천 각각 그 이면에 이제 그와 상반되는 이제 그들의 구도덕의 문제가 또 그 가운데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과 반대돼서는 바로 음행에 대한 문제였고요. 또 거룩의 이제 실천과 반대되는 것이 음행의 문제였고, 사랑의 실천과 반대되는 문제는 바로 지난주 보았던 요란함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요란함의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였던 재림의 문제가 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주제는 전에 각 장 말미에 이미 거론된 적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다음 본문 이제 5장 중반 정도까지가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은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에 대한 지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던 것도 있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무지와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자 이와 같이 재림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은 그 새로운 가르침, 재림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이제 말씀하기 때문에 마치 이론 부분과도 비슷한 그러한 부분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지금 실천 부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실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병행해서 또 말씀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이제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의 무지함을 깨뜨리며 오해를 깨뜨리며 지식을 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지식도 이제 우리가 더욱 알아가면서 특별히 또 그와 관련된 실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지 마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먼저 13절을 보도록 하면은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며 오늘 본문이 또 다른 새로운 주제를 말할 것임을 알게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오늘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주제입니다. 새로운 주제가 바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주제인데 지난주 9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한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여기서는 지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을 같은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보여주고 있죠. 여기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앞으로 부활할 사실을 염두에 두고 믿는 자 중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죽은 신자죠. 믿는 자 중에 죽은 자.
부활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이렇게 죽게 된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걱정하며 이 13절 말미에 이제 나오듯이 거기 뒤에 나오듯이 슬퍼하며 고통하는 자들이 있었던가 또 있을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어야 되나? 내지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죽나? 또는 지금 여러 환난과 고난도 참아가며 믿고 있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와 같은 죽음이란 말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아주 슬픔을 당하는 마치 멸망당한 것 같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도 참아는 승리가 아니라 마치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을 또 주면서 이러한 또 슬픔을 이제 갖게 되는 슬픔에 빠지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보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다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거기 또 나오고 있듯이 소망 없는 다른이라고 말한 즉 소망은 뭡니까? 내세와 부활의 소망이죠. 그 소망이 없는 다른이 불신자들 결국에는 그게 불신자들이나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 그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거기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함을 원치 않다. 알지 못함을.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 말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라는 표현은 지난주 9절에 쓸 것이 없다라는 표현과는 거의 상반되는 표현으로서 이번에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알지 못했고 슬퍼할 만한 그러한 이제 조짐 가운데 있었던 것을 더욱 엿보게 합니다. 자, 이번에도 지지난주 거룩이나 또 지난주 사랑 때처럼 다시 바울 일행의 가르침이 계속되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의 가르침도 이 이론 그 앞에 부분 전반 부분부터 계속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번에 또 알려주려고 하는, 무지함을 알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다른 소망이 아닌 결국 내세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을 비교 대상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그죠? 소망 없는 다른이라고 하면서 내세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런 그 자들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한 걸 보면은, 언급한 걸 보면은 앞으로 부활과 관련하여 말씀할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세와 부활, 영생 관련해서 이제 말씀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14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앞서 죽은 자들에 대해 알지 못함을 원치 않음을 말한 이유로서 이제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즉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이거죠. 믿을진대, 믿는다면 이겁니다. 원래 조건문입니다. 믿는다면이라고 그 죽은 자가 우리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뭐 죽은 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믿는 신자인데 죽은 그 신자가 죽기 전에 보여야 했을 조건을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죽기 전에 보여야 할 조건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이고, 부활을 믿을진대, 믿는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뭐 십자가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인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십자가와 십자가는 죄사함 쪽이었다면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칭의가 되는 거죠. 죄사함의 이제 이후의 결과죠. 그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죄사함과 칭의, 구원 이거죠. 어쨌든 그것을 믿는 게 가장 기초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죽기 전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대한 어떤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어떻든 보상이 주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구원이긴 한데, 결국엔 구원이긴 한데, 어쨌든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그 믿음이 항상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언급하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항상 조건들이 나와요. 보상에 대한 조건,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죠? 그래서 이걸 빠뜨려버리고 이걸 자꾸 강조 안 해버리면 자꾸 자기들이 얻을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잘못된 신앙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 몰라서 이걸 언급했겠습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이건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빠뜨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꾸 무조건적인 거 이런 걸 이 기독교에서 잘못 얘기를 해갖고 성경을 보면 절대 무조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 앞에 조건이 다 붙어있어요. 이상한 걸 갖다 붙여놨어요. 이상한 이방 신앙을, 이방 교리를 갖다 놨는지 이상한 거에다가 자기들 그냥 기분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 사람들 좋으라고. 성경을 제대로 보시죠.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바로 앞에 나온 경우도 있고 좀 앞에 더 떨어져서 나온 경우도 있을 뿐이지 아니면 좀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문맥 경우는 다 나와 있어요. 조건은 무조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들 이와 같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보호를 받는다. 뭐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이걸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있을 때 다음 그럼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쓱 지나갈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원래 의미하듯이 이 원어로 의미하듯이 이와 이런 방식으로라는 말이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라는 말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부활의 방식으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부활을 믿는다면 그와 같은 부활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거죠. 부활의 방식으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모습으로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앞서 13절에서는 그냥 자는 자들이라고 했던 말보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덧붙여진 것인데요. 그 말은 더 정확히 예수를 통하여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안에서가 in이가 아니라 이제 through예요. through. 여기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through, dia라고 이제 원어에서는 dia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번역은 됐지만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통과하여, 예수를 통과하여, 예수를 통과하여 이건데요. 그래서 아마 이 땅에 살아있을 때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된다면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통과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말한 것 같습니다. 예수는 이제 안에서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통과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과해서 예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예수님은 생명을 통과해서 죽은 자들인 거죠.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이제 부활에 연합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제 부활. 옆으로 나아가는 그런 연합이 통하여 말미암아 예수를 말미암아 통하여 자는 자들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생명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이 부활의 어떤 생명과 연합이 되는 상황이죠. 자는 자들은 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된 것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와 연합하는 진정한 믿음 안에 있었음도 암시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제 부활의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이제 이미 십자가 연합이 되어 왔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기에 이와 같이 죽을 때 생명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부활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통하여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 곁에, 함께하는 곁에라는 거, 원래 더 정확하게 예수님과 곁에, 붙어서 이런 거예요. 곁에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것은 더 정확한 뜻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영어는 bring인데, bring,
온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간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데리고 가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잘못 보면 막 데리고 쭉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못 보면 막 이렇게 혼란을 올 수가 있는데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앞서 14절 중반에 이와 같이 뭐 이런 방식으로 그죠? 그 말부터 여기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믿는 자가 예수님처럼 부활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인데요. 부활될 일이 나타나고 그죠? 데려가심이 나타나는 거죠. 부활.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것과 또 데려가심. 근데 그 데려가는 방식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아주 비슷한,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이렇게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들려 올리는 거, 데려가신다는 거. 들려 올린다는 것은 한자어로 휴거라고 그러죠. 휴자. 든다, 거, 올린다 이거죠. 거, 올릴 거자. 휴대 할 때 휴자, 휴거 이겁니다. 어쨌든 휴거가 되는 겁니다. 들려 올리는. 이 방식이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다음 이제 15절 맨 앞에는 왜냐면이라는 말이 생략돼요. 17절까지 해서 방금 14절의 핵심 내용인 우리의 부활과 휴거, 이 부활과 휴거입니다. 지금 앞에서 다 벌써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 보여진 것이 부활과 휴거인데, 그 부활과 휴거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까지 계속 이제. 자, 그럼 우선 15절 상반절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네, 주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이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의 기록이 안 된 것을 보면은 전에 4장 2절 때와 같이 성령의 계시로 이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이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5절 하반절은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 번 더 하면 저 뒤로 간다. 자, 그래서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 이 졸면은 많이 방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방해가 돼요. 절대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든지. 자꾸 돌아가면서 졸면 어떻게 됩니까? 아세요? 자, 그래서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 자, 여기 이제 다시 주 강림이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 구체적인 그 이제 내용 첫 주제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강림, 이거 다시 오신. 자, 이는 우리의 데려감, 즉 휴거는 이 재림 때에 있게 됨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자라는 이 당시 재림이 곧 있을 분위기, 있을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맞추어서 혹 그렇다 하더라도 차원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언제라도 재림이 있을 때 그 당시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 그때까지. 이미 죽은 자들이 있지만 재림이 있을 때 막 살아있었던 자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제 꼭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자, 어쨌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살아있는 자라 할지라도 앞서부터 말한 여기 자는 자, 즉 이미 죽은 자와 대비시켜서 그보다 바로 결단코 앞서지, 절대 앞지르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앞지른단 말일까요? 무엇을 앞지른단 말일까요? 바로 부활과 휴거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다시 다음 16절 맨 앞에 왜냐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17절까지 해서
그렇게 말한 이유로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게 됩니다. 부활과 휴거. 그것을 앞지르지 못한다. 자, 오늘 본문은 첫 13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열어 보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재림과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 열어서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6절 상반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거기 잘 보면 주께서 친히 하늘로조차, 즉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되, 즉 내려오시되 호령과,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령, 강림하신 것은 저 뒤에 나왔고요. 중간에 호령과, 호령은 외치는 소리죠. 외치는 소리와 또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나팔 소리를 낸다는 말이죠.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며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 막 외치고 막 천사장 소리, 막 나팔 소리들. 자, 이때 나팔 소리와 천사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시면서 천사에 대해서 재림 때 천사, 그 천사가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 나팔 소리와 이 주님의 호령도 그런 신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할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모으는 신자들 사방에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또 나팔 소리에 대해서는 나팔 소리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이 되겠는데 나팔 소리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우리도 살아있는 자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확 변화, 순식간에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이미 죽은 자나 그 당시 살아있었던 자나 확 호련히 갑자기 다 변화가 된다.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라면서 더 자세히 그 나팔 소리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 소리들은 이제 그렇게 부활체로 변화되게 하는 역할도 할 것임을 아까 모으는 역할뿐만 아니라 부활체로 변화되게 하는 역할도 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 이 소리들인데요. 이것은 모아서 모은다고 했지. 아까 모은다는 것은 뭐예요? 데려간다는 것이죠. 데려가. 그러니까 휴거가 되는 거죠. 곧 들려 올라가 데려가. 그러니까 휴거입니다. 휴거와 또 부활 갑자기 변한다고 했죠. 소리에서. 그래서 부활을 일으키는 신호 내지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해야 될 차례에서 그와 이제 맞는 것으로 이런 소리도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소리가 지금 휴거와 부활에 지금 관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16절 하반절부터 17절 상반절에서는 그 부활과 휴거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6절 하반절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이 죽은 자들의 우선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 물론 그 죽은 자들이란 말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었던 자들임을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고 말입니다. 앞서 14절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라는 말로서 예수님과 함께, 즉 예수님 곁에 붙어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했음을 의미했던 말이었다면 여기서는 죽기 전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원어로는 그냥 여기처럼 안에서라는 말을 그대로 써서 말입니다. 죽기 전에 어떤 그런 믿음을 여기서 또 이제 말하는 거. 아까 이제 죽어서 싹 이제 가는 죽을 때의 모습이라면요. 자, 그리고 여기 일어난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했죠.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을 참고해 보면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지만요. 그죠? 일어난다. 갑자기 부활로 확 살아서, 그죠? 부활체로 확 변해갖고 막 일어나는 건데, 그와 함께 그렇게 일으켜지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왜 일어난다? 라는 말을 썼나? 그죠? 일어난다는 말을 썼다는 것,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또, 이 말의 원어의 의미에는요, 떠나다, 여행을 준비하다, 이런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떠나는 거예요, 일어난다. 그래서 막 떠나고 여행 어디로 가는 걸 막 준비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요, 그 부활 이후에,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 하늘로 데려감을 있는 그 휴거도 함께 의미하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뿐만 아니라 휴거 쫙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또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죽은 자들이 먼저 여기까지 다 포함된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의 강조점은 뭡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그러한 부활과 휴거가 죽은 신자에게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지금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있었라고 그랬는데, 죽은 자들이 오히려 먼저 이렇게 부활해서 휴거된다. 지금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이 강조점이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죽은 자들. 오히려 더 먼저 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또 먼저 일어나서 먼저 올라가. 이런 지금 말씀을 계속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17절 상반절은 그 후에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는 살아서 남아있는이라는 거죠. 살아서 남아있는. 원래 더 정확히 두 단어입니다. 어쨌든 원어로 볼 때 살아서 남은 자도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당시나 언제든 예수님의 재림 때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희, 즉 그 죽은 신자들이죠.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하여서 여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모습을 공중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구름을 끌어올린다고 했죠. 데려감을 당하는 모습을 그 하늘로 구름 속으로 원래 끌어올렸다라는 말의 좀 더 정확한 뜻은 잡아챈다 이런 말이에요. 잡아채고 또 끌려 올라가는 이런 거예요. 잡아채서 끌려 올라가는, 들려 올라가는, 막 이렇게 쫙 뭔가에 쫙 잡아채서 쫙 올라가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도 뭐 그냥 끌어올린다는 말에서도 담겨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탁 잡아채서 쫙 올라가는. 그래서 한자어로 일명 뭡니까? 휴거죠. 휴거를 들려 올라가는 그 휴거의 모습으로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모습, 아까 나왔던 데려감을 당한다 했을 때 데려오시는 게 데려감을 당한다. 이 휴거로서 더 자세히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16절 하반절과는 달리 부활보다는 휴거에 더 초점을 두어 말을 했지만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을 참고해보면 살아서 이렇게 남은 자들도 그렇게 휴거되기 전에 부활체로 변화되는 모습도 있었음도 내포되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은 된 것이죠. 이들도 갑자기 변화된다. 산자들도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갑자기 이제 부활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남아있는 믿는 신자들도 살아서 남아있는 믿는 신자들도 싹 변화된다. 그것도 이미 다 내포돼서 포함돼서 그 다음에 끌려 올라갈 것만 여기 초점을 맞춰서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휴거된 다음에 그 후에 있어진 일로서요. 여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모습이 이제 또한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말씀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흔히 신랑 되신 주님과의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말하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과의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의 그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엔 부활에 연합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이죠. 부활해서 예수님도 이미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때 우리 올라가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딱 연합하는 그 극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부활과 또 생명과 연합되는 것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자, 그래서 17절 하반절은 그리하여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여기 함께라는 말은 14절에 나온 함께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서 곁에, 밀접하게 라는 말로 주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 원래 교제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함께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앞서 14절은 휴거 차원에서 말씀한 것이라면 휴거 차원. 함께 한다는 게 이제 쭉 올라가는 어떤 휴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아까 지금 그 공중에서 만나는 이런 차원이죠. 근데 이제는 그 후로도 영원히 그와 함께 주님 곁에서 교제하며 함께하게 될 것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교제하면서 곁에 계속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최종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과도 연합되고 결국에는 구원과 천국, 영생의 최종적인 모습, 영원히 이제 교제하며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것이 우리의 이제 모든 최종 이제 가야 할 이제 마지막 이제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교제하며 영원히 정말 연합되어서 그 안에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연합이 되나 그때 가면 알겠죠. 그걸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빛이 해가 필요 없어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연합이 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영원히 자 14절부터 그럼 여기까지가 앞서 그 앞에 13절에서 말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 되는데요. 그것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죽으신 자들을 우선으로 하여 이 산 신자들까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또 휴거되고 또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마지막 18절에서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라고 합니다. 자, 죽은 자들 이런 거야. 이런 거죠. 이런 말이죠.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건데요. 자, 여기 근데 이 여러 말이란 더 정확히 이들 말들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이들 말들 복수형으로서 these words죠.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 둘인데 이제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까 15절에서 말한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다 해서 계시로 온 그 말씀. 이 사실이죠, 사실. 진리의 사실이죠. 이 말들로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근데 여기 그 말씀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이 말로, 로라는 말이, 원래 이제 전치사인데,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인이라는 거죠, 원래. 뭐 바이가 아닙니다. 바이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자면, 인인 거예요, 인. 그래서, 그러기에 그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가르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로.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말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라는 말은 원어상 어떤 심적인 위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로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심적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만 싹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고 끝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뭐 권한다. 10절에 4장 10절에 나왔죠. 권한다는 말. 또 권면한다면 1절에 나왔죠. 그 말로 또 나왔었고요. 또 그 전에는 2장 11절에 권면 이런 말과 또 3장 2절에 위로라는 말로 나왔던 바로 충고나 훈계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죠. 파라칼레오. 위로가 아니라 충고와 훈계입니다. 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로 가르치며 이렇게 충고하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충고하고 훈계하며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좀 강한 겁니다. 강한 위로하는 건 이렇게 좀 충고하고 좀 훈계하라 이런 거예요. 위로하고 뭐 마음을 위로하는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일단 가르치는 분위기가 그걸 이제 여기서 벌써 말씀하는 데다가 그걸 또 충고와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13절에서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며 그 말 표현이 좀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할 필요가 이렇게 막 그냥 뭔가 좀 강조되죠. 못함을 원치 않는다. 두 번 부정하면서 그죠?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그 말들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바울 이름부터 나름 강요적인 뉘앙스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강요적인 너희들 그렇게 알지 못하면 내가 원치 않아. 이런 거죠. 너 알지 못하는 것도 지적하면서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죠? 어떤 강요적인 절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이런 두 번의 어떤 부정의 어떤 형태를 표현하면서 말했던 거기서 더 강요적인 느낌이 있었던 겁니다. 위로하라는 것도 충고와 훈계라는 그런 말로서 그 똑같은 강요, 명령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차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처음과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또 앞서 1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슬퍼함으로 소망 없는 불신자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되지 말라. 그러니 13절과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보면 잘못하면 이제 자칫 그렇게 보기 쉽듯이 슬퍼하는 것도 당연하고 죽은 자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 슬퍼해야죠. 당연해. 그래서 당연하고 그래서 당연히 또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죠? 우리 말처럼 슬쩍 보고 대충 넘어가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슬퍼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 이제 위로받아 이렇게 위로해주는 거, 그 슬퍼함. 그것도 당연할 거고 위로해주는 거.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죽은 신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 당연한 게 아니라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은 신자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재림과 부활과 휴거와 영생의 이 소망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다. 오늘 이제 다 앞에 재림과 부활과 휴거와 영생 이거는 소망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다. 아까 소망 없는 불신자 이걸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일부러 그들을 또 언급하는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같은 자 될래 이런 거죠. 너희들 그거 아니잖아.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런 지금 슬퍼함이 보여지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서로 이 진리의 사실들을 충고하고 훈계하며 가르쳐서 이렇게 재림과 부활과 휴거와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진 믿음을 굳게 보임으로 결국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슬퍼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다가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뭔가 감정에 충만해서 보이는데 이건 애매해요. 거기서 그렇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참 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꼭 올바른 모습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게 굳건한 믿음에서 나온 모습이 오히려 아닌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나온 건데 그것을 또 당장에 제지시키는 길은 되게 애매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제 그런 믿음의 모습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쁨도 그렇고 어떤 슬픔도 그렇고 저 기쁨이 아니고 저 슬픔이 아닌데 이상하게 육신적이고 인간적으로 갖다 붙여서 둔갑이 돼 있어요. 이 영적인 것과. 그래서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했어요. 제지시키기도 애매하면서. 근데 바울이들도 지금 슬퍼하지 말라라는 걸 이제 완곡의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너희들 믿음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소망 없다. 소망과 믿음은 다 같은 말이 그렇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하지 마라. 위로하라는 말, 충고하고 훈계하라는 말.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믿음 똑바로 가져야 된다, 너희들. 그리고 이런 거 갖고 그렇게 슬퍼하는 거 아니야. 또 슬퍼서 이게 지금 여기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슬퍼하는 것도 하나에.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볼 때, 오늘 그 죽은 자들에 대해 슬퍼함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신앙의 바른 지식의 결여에서 나온, 재림에 대한 지식, 특별히 그 지식의 결여에서 나온 또 다른 문제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도덕의 문제가 아닌 신앙 지식의 문제로서 말입니다. 전에 3장 10절에서 여기 이들의 이 믿음의 부족함에 대해 언급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신앙 성숙의 문제가 있었고요. 더 성숙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신앙 지식의 문제가 있었는데 더 이제 좀 알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주까지 부도덕의 문제, 음행이나 어떤 요란함 이런 문제는 신앙 성숙의 문제였다면 이번에 이 재림 지식의 문제는
신앙 지식의 문제로서 말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막 슬퍼하고 그게 또 이제 막 퍼져.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슬퍼하는 것이 뭐 굳이 이렇게 막 그렇다고 막 그냥 저거 한 건 아니에요. 그게 퍼져버리면 육신으로 다 돌아가요. 인간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나왔죠. 소망 없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슬퍼하는 거야. 그들이 슬퍼하는 건 뭐 그렇다고 쳐. 너희들은 지금 내세에 대한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냐? 그렇게 슬퍼. 잠깐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쭉 빠져갖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에 매여서 믿음을 다 이제 믿음이 이제 다 이게 잘못되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요, 다른 것이 아닌 이 재림과 부활과 그 휴거와 영생에 대한 지식을 서로 가르치며 훈계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말씀된 거죠. 이 마지막에서도. 그러한 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요구되는 또 다른 실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분에서 이제 이 실천을 말씀한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런 바른 지식을. 자, 그리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모습은 지난주 보았던 사랑의 모습의 그 밑바탕이 되는 모습이, 근데 그것이 다시 요구되는 것이지만요. 그죠? 사랑은 결국 가르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거 있죠. 말씀을 가르치거나. 자, 근데 이번에는 충고하고 훈계하는 차원이었어요. 가르치는 것도. 그러한 모습은 그전에는 바울 일행만 보여왔던 모습인데 반해서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서로 간에 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거기 더 진전된 것이죠. 충고와 훈계는 그전에 계속 바울 일행 차원에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너희들도 좀 강하게 하라는 것이 강하게 하죠. 그게 좀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서로 바로 세워주는 차원에서 더욱 그 진전된 가르침까지 보이라는 것이 오늘 요구되는 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재림과 부활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렇죠? 형태상으로는 재림과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말이거든요. 재림과 부활의 소망과 그 믿음이죠.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충 보면 이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다음 본문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절이 짧다고, 어떨 때는 절은 이제 나중에 인위적으로 다 잘려진 거잖아요. 짧다고 우습게 볼 것도 아니고 번역이 또 저렇다고 해서 쉽다고 대충 볼 것도 아닌 겁니다. 제대로 보다 보면 또 비교하다 보면 그 뉘앙스와 뭡니까 제대로 된 그 의미들을 알게 돼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뭐 말이 어디 그러냐는 거지. 대충 보면 몰라요. 깊이 들여다봐야 보여지는 겁니다. 깊이. 말씀은 그래서 항상 연구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말이 나오고 연구한다는 말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여 막 깊이 들여다 베레아 교인 신자들 특별히 우리 주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의미를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 쉽다. 아마 짧다. 잘못 보는 겁니다. 그렇게 뭘 말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쭉쭉 우리가 늘 봐야 할 말씀. 근데 말씀도 여러 이제 말씀도 제대로만 본다면요 깊이 있게 더 들어가지게 됩니다. 거기서 발견되는데 땅 팔 때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빗자루를 쓸어서 땅이 안 파지잖아요. 이만큼 팔아야 돼. 빗자루 주면 빗자루 쓸래. 우리가 통독하는 건데 통독도 대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파지죠, 빗자루는. 물론 조금씩 파여지긴 하지만 삽을 갖고 와서 팍팍 파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걸 파더라도 제대로 파서 또 옆에 걸 또 파지고 또 무너져서 더 파기 쉬워지고 이제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전체를 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말이죠. 근데 그것도 계속해서 제대로 보다 보면 또 깊이 있게 들어가지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이지만 대충 보니까 막 독서하듯이 보고 책 읽듯이 책 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말씀을 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거죠.
원래 음성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 뜻을 주시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줄 방법,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일일이 막 나타나서 막 일일이 말씀해 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전해 주신 건데 그걸 우리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독서로 봐버려요. 독서 했냐 안 했냐 이 정도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중을 알고 의미를 아는 걸로 나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실천까지도 이제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이 실천 부분이지만 재림과 부활과 휴거와 영생의 지식을 이제 함께 가르치며 마치 이론 부분처럼 보였던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죽은 형제로 인한 슬퍼함의 문제에서 보여진 신앙 지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지식을 가르치다 보니 그렇게 보여진 본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전에부터 계속 이 실천 부분에서 보여지고 나오고 있었죠. 해결해 주다가 이런 지식도 더 이제 말씀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치 이런 부분처럼 보이기도 했던 그런 본문이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또 그때 있을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실과 또 예수님과 휴거를 통해 연합하며 또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이 사실에 대한 지식을 비롯하여 그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음에 대한 여기 슬픔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었지만 우리 자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나 뭐 슬픔 마찬가지예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어떤 슬픔과 이런 두려움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실 위로받을 상태가 아닌 것이고요.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서 다시 그 지식으로 충고받을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지고 충고받을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물론 인간적으로서의 어떤 약간의 슬픔은 있긴 있죠. 이별의 어떤 아픔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잠시 동안은 그것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사로잡히고 맨날 그걸로 뭐 그냥 맨날 거기에 막 빠져가고 말이죠. 네? 믿음 없음 증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지식을 가르침 받고 충고를 받으면서 가르침 받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그에 대한 지식을 충고하며 가르치는 모습은 오늘 요구되는 이 실천의 모습으로서 이는 지난주 형제 사랑의 모습과 연계하여 볼 때 그 형제 사랑의 근본은 바로 뭡니까? 말씀을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결국 형제 사랑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 믿음으로도 가고 이제 구원으로도 가는 그 지식이에요. 복음 이제 가르치는 다. 형제 사랑의 한 부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충고하고 여기서 이제 위로라는 말을 제대로 못 봐버리면 여기 뭐 이게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아까 뭐 전치사 안에서 가르쳐야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충고할 이런 말씀들로 이러한 사실들로 자 그래서 오늘 이 재림에 대한 지식의 문제와 그에 대한 가르침을 지난주 형제 사랑의 실천에 이어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뭔가 좀 동떨어져 보이는 듯 했지만 이런 가르침의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들 이렇게 가르쳐서 형제 사랑하라 이런 거죠.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재림과 이런 부활 영생에 대해서 자, 내 자신이 과연 재림과 부활과 휴거와 이 영생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갖고 믿음으로 그에 대한 소망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물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왔는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충고받고 훈계받으시며 다시금 그 지식과
믿음과 소망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그 다음에 소망하는 것까지 내가 그걸 바랍니다 하는 소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 소망은 지속이에요. 지속을 가져다 주는 어떤 소망 차원에서 믿음인 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다 계속 그걸 바라보고 영적인 것이고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그걸 계속 가져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 또 그에 대한 지식을 그러지 못한 형제들에게 두려워하고 있고 막 슬퍼하는 그런 형제들에게 그들을 충고하고 훈계하며 이렇게 가르침으로 형제 사랑을 보이면서 그에 대한 사랑을 보이면서 그들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실천이에요. 또 가르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고하고 그래서 결국에 형제 사랑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 특별히 가르치는 차원에서 충고하면서 또. 자, 우리 모두 그러함으로 이제 서로 간에 내세에 대한 이 지식과 부활의 소망도 확실히 할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도 더욱더 이제 보이다가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든 간에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 어쨌든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든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 오히려 또 이렇게 먼저 죽은 자를 우선으로 함께 부활되고 함께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되는 그런 진정 복된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